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구별하시고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당대와 후세대에 반드시 역사되고 응답이 되고 땅에 모든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심었으니까,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그 찬양과 기도하는 모든 말소리들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자녀 세대 그리고 후손 세대 여러분의 기도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신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당대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슬픈 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모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멜기세덱으로라는 멜기세덱, 체덱, 멜기세덱, 의란 뜻이고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천을 갈 때 수지에서 과천 가면은 의왕시를 거쳐요. 그러면 의왕시를 보면은 의의 왕이거든요. 실제 한문이 의왕 터널을 제가 뚫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야 의의 왕이시네 이러면서 제가 그럽니다. 의라는 것은 어린 양 밑에 자기 아자가 있어요. 어린 양 밑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게 의라 이거예요. 왕은 뭐냐?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하신 분이 왕이다 이거예요. 원래 이 한문은 전부 성경에서 유래돼서 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상형문자다 이래가지고 잘못 풀어놓았어요. 인본주의자들이. 이거 원래 그 하나님의 고대 때 사용하셨던 어떤 뜻들이 있는 것인데 의로우신 왕이신데 어린 양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어린 양으로 자기를 잡아 바치는 그런 의로우신 분이 왕이 되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신다 이겁니다. 이거 한문의 유래돼서 중국 그 목사님이 평생 연구하시고 돌아간 문헌을 제가 영문 서적을 다 뒤지면서 미국에서 이거 연구했었어요. 자료하면서. 근데 미국에서 한문 연구하니까 웃기죠. 근데 재밌어요. 그만큼 이제 올해 저기 고대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큰 사람이 자빠지려고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이렇게 받쳐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성이고요. 큰 사람인데 등치만 크지 자빠지려고 그래. 이게 이제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받쳐줘서 돕는 배필로 이게 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합체. 그리고 뭐냐면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가정이죠. 이게 가정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정이 사람이 돼서 하늘에 이른 거예요. 요게 큰 대자거든요. 이거 대자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우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다리 벌리고 있다. 그게 대자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수준 낮은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제 한문 시간에 그걸 가리키는데 그건 뻥치는 시간이고 실제는요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 어린이 수준에서는 너무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왜 어렵냐면 고사성어를 써가지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막 돌려서 얘기하는데 문자를 딱 추격해서 한마디 딱 얘기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사성어 내자로 모든 것을 상황을 한 번에 얘기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슨 시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자를 하더라도 그 굉장히 큰 모든 세계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늘에 도달이 된 건데
남녀의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비밀이 또다. 에베소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럴 때 그 비밀을 하늘에 이르는 법이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돼서 하늘의 뜻을 체험하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하늘에서 크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세요. 근데 하늘나라에 구름이 두둥실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맨션이 있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제일 큰 자는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다 가르쳐 지키게 한 자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엇이냐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하늘나라에 생활하는 방식이 없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율법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하늘의 큰 자로 도달하는지를 얘기한 거지. 하늘나라에서 하이 천사님 안녕, 하이 스랍들 안녕, 이렇게 예의범절, 천사한테는 예의범절 잘 갖춰야 돼. 또 하나님께 가면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무슨 매너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할 때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천사 앞에서 뭐 같이 할 때는 한국말로 할지 영어로 할지, 그때는 천재가 됐을 거니까 하늘나라 가서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예배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댄스를 칠 때는 땅에서보다 훨씬 예쁘게 춰야 돼. 왜냐하면 하늘나라거든. 이런 거를 얘기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맞출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가서 이거 내 거네 이렇게 돼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지 하늘나라에 소속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월세집을 살아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월세집을 살아도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오만 걸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부자만 바라고 권력자만 바라고 막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나는 언제 권력자가 돼요? 난 언제 부자가 돼요? 자꾸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질 않죠. 천국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범사에 감사를 드리되, 제일 감사는 뭐냐면 가정이 그냥 같이 먹고 살고 지지고 볶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가정이란 건 후라이팬 아니에요. 지지고 볶는 거. 예, 너는 왜 영어 성적 그거밖에 못 얻었니? 언니는 영어 성적 90점 맞았어. 너는 왜 60점 맞고 오니? 그러면서 이제 동생한테, 언니 영어 원래 좀 잘할 수 있죠. 언니가 더 잘할 수 있죠. 동생은 근데 영어 잘 관심 없어. 왜? 한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 사람은 영어에 관심 없거든. 영국 사람은 영어에 관심 많아요. 근데 자꾸만 영어 성적 갖고 한국 인간을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 별것 아닌데 이제 지구 보가요. 살아가는 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직장 얻으면, 예, 그 너 월급이 얼마냐?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갖고 또 지지고 볶고. 그 뭐 별것도 아닌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님들한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딱 하면 다 헛짓이다. 이러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계명을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지키고 사는데, 이걸 지키고 살 때는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케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합치가 된단 말이에요. 합치가 될 때 이게 이제 합치가 되는 본드, 이게 잘 붙는 사람이 있고 안 붙는 사람이 있어. 이런 뭐냐, 남자는 자빠라지고 여자는 허탈한 거예요. 여자가요, 왜 갓난 애기 보면 미치도록 좋아하냐? 도울 대상이 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도울 대상이 생기니까 이 슈퍼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창조할 땐 네이밍이 돕는 배필 이래가지고 뭔가 무능한 사람을 도울 때 여자의 초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 아기를 보면 남학생은요,
갓난 애기를 보면 남학생은 애기네, 아 귀찮아 이러는데 여학생은 어머 애기네 예쁘다. 벌써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장난감 사줄 때 애기 인형 딱 주죠. 그러면 남학생은 이거 본다, 내가 남잔데 이런 거 왜? 그리고 장난감 가게는 로봇, 자동차 뭐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요, 자동차, 로봇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돌볼 대상의 모양체만 고릅니다. 잘 보세요. 그거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자 어린이한테 그걸 교육을 해가지고 유물론자들은 이건 세뇌를 시켜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장난감 코너에 절대 가르쳐 보질 않은 상태도 애기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지만, 여자 어린이지만, 7살짜리지만 5살짜리지만 자기 존재를 아는 것이에요. 자기는 누군가를 보살펴 줘야 되는 존재로 행복을 느끼는 걸 어린이의 장난감을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애들 장난감을 보세요. 뭐든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조종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 이야 이러면서 온 땅을 다니는 거, 로봇 기계를 통해 큰 뭐 어려운 물건을 들었다 기중기를 뭐 만들고 이런 걸 통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도구만을 갖고 놉니다. 남자애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태생 자체를 장난감 놀이로 아이의 영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놀게끔 해야지 아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애기 여자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킨 적이 없어도 다 그렇게 놉니다. 다 그렇게 놉니다. 그렇게 놉니다. 물론 잘못 쇠뇌가 된 적이 있어요. 오빠가 6이고 막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그럼 이거 전부 로봇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갖고 노는 판도에서 여자애가 딱 하니까 보이는 게 인형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여학생은 이 쇠뇌가 되는 경우가 살짝 있지만, 그러나 이 여학생은 아름답고 소중한 인형이 오면은 오빠들의 수많은 장난감을 제껴버리고 소중하게 인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육을 오빠 장난감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7째 태어난 그 어린 막내 외동딸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많지만 딸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아빠가 예뻐합니다. 그런 막내딸은. 그럴 때 인형을 딱 주면은 오빠들의 장난감에 익숙해도 어린 아이는, 여자아이는 그 장난감 본능으로 갖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이, 창세기의 기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접합이 안 되죠. 접합이 되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접합이 되는 법을. 남자와 여자가 접합이 되는 법을. 남자는 자기 부인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남자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남성은 회복이 언제 되냐? 자기 아내만을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멀리할 때 남자의 통치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남자가 통치 권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여성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아우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청소년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네. 그리고 여성은 하늘에 이르려면 자기를 복종시키되 인간 남편한테 복종시켜서 그 복종하는 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상태까지 체험이 돼야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남자는 희생정신을 통해서 아내, 돕는 사람 아니에요. 돕는 사람은 사람이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남자를 만나 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고, 여자는 남자가 힘세잖아요. 그리고 남자는요 특징이 말을 안 들어먹어. 남자란 존재는 부인의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런 사람한테 복종하면 더 잡힌다고 생각을 해서 여자는 절대 남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여학교가 험난한 시대에는 초중 중고등학교 나오면은 여학생들이 도무지 순종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틱틱대고 잘난 체 해야지 여학생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덕을 기리고 겸손하고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그렇다고 뭐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가서 그 인생이 행복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명문대 나오신 분들 봐요. 입학할 때 제일 좋은 거지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입학할 때 좋은 거예요. 입학할 때. 예. 그리고 대통령도 당선될 때 좋대요. 나는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대통령 하셨던 분이 당선된 그날 기자회견하고 그때가 제일 좋고 청와대 들어간 뒤부터는 온갖 책임만 부여받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머리털 빠진다는 거예요. 예, 늙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 하늘에 도달하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의 단체의 이름을 내어 바벨탑을 짓고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조직관리,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언어 혼잡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돼서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의 이름이란 조직의 이름으로 하늘에 도달하자 이러면 하나님이 회파해버리고 하늘에 도달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조건 없이 남편에게 조건 없이 남편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자가 죽어야 하나님이 만나신다. 그래서 남녀가 합치된 상태에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존재가 큰 자다. 그래서 의의 왕은 이렇게 다스리세요. 어린 양에게 복종을 해서 이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의 왕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실 때 평화가 증폭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분께 순종하는데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귀고 입이에요. 듣고 말하는 거를 구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귀인데 말씀이고 입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주로 무엇으로 기도를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주기도문처럼 구해야 거룩하게 돼서 왕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잇는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귀와 입을 왕에게 맞추면 거룩하다 이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옷을 거룩한 걸 입고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고 듣고 말하는 거를 왕께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거룩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문 성자하고 홀리하는 그 영어하고 구별을 하면 이게 더 확실히 성경 내용을 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네.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영어 쓰는 사람보다 훨씬 한문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귀와 입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입은 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느라고 기도를 하죠. 악이 없어지게 기도하죠. 선이 이기도록 기도하죠. 집안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죠. 평강의 왕이 다스리셔야 되니까. 또 집안의 자녀들이 의롭게 자라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귀가 왕이 좋아하시는 거는 듣고 왕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귀와 입이 구별돼서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어디서 오냐? 언론 통제에서 온다. 언론 통제,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할 때만 거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친구를 사귀면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귀가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많은 친구는 해를 준다 이랬어요. 너 내 친구 될래? 이야, 친구 한 명 들었네. 너도 내 친구 될래? 이야, 내 친구 숫자가 지금 1,500명이 넘었어. 이러고 1,500명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해를 당한다 이거예요. 자기 팔을 1,500명 들이면 해를 당해요. 그러지 말고 1,500만 명한테 공의롭게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신 게 지혜로운 거예요. 1,500명의 친구 자기 편을 만들면 1,500만 명이 대적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500만 명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고 몇 명만 50명 안팎으로 10명 안팎으로만 친구를 탁 사귀고 나머지는 전부 공정하게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얻는다 이거예요. 잠언 말씀이 그 지혜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오시는 모든 분들을 그냥 가족처럼 잘 똑같이 해드리고 그러지 교인분들을 개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름 기억하는 능력도 없고 아이한테 이름 묻습니다. 얘 너 몇 학년이니? 몇 학년인데요? 그럼 말해주죠. 그럼 다음 주에 까먹어요.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까먹어. 그리고 어느 때는 너 이름 뭐냐 이랬더니 목사님 그때 내 이름 얘기해 드렸는데 뭐 외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한번 딱 들으면 다 막 1,000명 단위 넘게 그 외고요. 옛날에 전화국 교환수는 전화 번호까지 뭐 몇만 개를 외웠대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 시대라 그런 전화 교환원은 사라졌는데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와 입을 구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닿는 사람은 조직을 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선교단체나 교회 조직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각 집안이 남자 여자가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들에 일할 게 많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크신 역사와 감춰진 축복을 주실 게 아직 많이 예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귀한 복을 더 주시려고 작정하신 게 많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은 땅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상대할 상대인지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할 상대인지 그게 결정되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반응하는 그 태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가 만날 대상인지 만날 필요 없는 대상인지 고르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방식 취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단체를 설립하는 거예요. 단체 설립하면 일거리입니다. 그거. 기독교 단체 설립해 보세요. 이거 일거리입니다. 기독교 단체 설립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간사 선발하죠. 기둥 간자예요. 기둥과 같은 선비라 이래요. 간사는 간사한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둥과 같은 간부급 선비를 얘기하는 건데 간사 선발하면 별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행정 담당, 뭐 하는 거, 또 휴지통 버리는 거 뭐 자원봉사하고. 저도 선교단체 가서 자원봉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가가지고 그거 기도 편지 뭐 그때 우표 붙였어요. 예, 우표 막 붙여서 뭐 쓰고 이거 뭐 스티커 붙이는 단체 있고 가난한 단체는 또 다 주소를 볼펜으로 써. 아유 노가다요. 그럼 막 그래 가지고 후원 편지 보내고 뭐 하고 이런 걸 이제 주로 하는 게 간사예요. 예. 그런다고 그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선교지 가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선교사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단체 간사 10년 해봤자
말씀과 성령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종은 어디서 일어나냐? 사람을 평소에 닥치는 대로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그 사무실 안에서의 행정 직무 담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단체나 교회의 어떤 직원분들이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10시간 근무를 한대 봐요. 이런 걸 하지 말고 10시간 기도를 해보죠. 기도를 그냥 10시간 해보죠. 그냥 매일 10시간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슈퍼우먼, 슈퍼맨이 나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 10시간 하면 뭐 먹고 살아?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혼자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개척도 되고 그러면은 선교지에서 개척 선교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기도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10시간 종교단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에 헌신하는 걸 내가 말리는 이유가 영권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영권을 받는 게 차단되는 길로 자꾸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거든. 조직에 헌신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가족의 헌신을 일단 하셔야 돼요. 가족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헌신하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비세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게 나와요. 여기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 상대를 안 하는데 10절에 예수님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으리라 했어요. 그럴 때 주여 이 생수 어떻게 얻겠삼나이까?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믿음의 조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조상보다 예수님 더 큽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육신의 물은 목이 다시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번 들어오면요 샘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갈되는 물이 아닌데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나오는데요.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성령, 이 생수는 성령의 강을 얘기합니다. 이게 7장에도 나옵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얘기하신다. 그럼 성령 어떻게 받냐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남편 불러와라.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네 남편 불러와라. 네 남편 불러와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려면 자기 와이프하고 허즈번들을 예수님 평안 안에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면은 교회로 부르고 교회에서 찬양 드려요. 근데 예수님을 노래해요. 그럴 때 세상 노래로 들려졌을 때 그 세상 저주가 끊어질 수가 있고요.
기도를 할 때 세상에서 짓거렸던 입술의 모든 저주가 기도를 통해서 입에서 제거돼서 입술이 거룩해지고 찬양을 들을 때 귀가 거룩해져서 귀와 입이 거룩해져서 임금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초자연적으로 성령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느끼지 못하는 영역 속에 잠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느끼지 못하게 역사하는 차원과 느끼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요.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느끼게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을 에게도 느껴져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생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느껴지지 않게도 일을 하시고 느껴지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유 은사가 일어날 때요. 병이 고쳐질 때 이게 전기 같은 게 확 통하면서 고쳐지는 경우를 전 체험해 봤고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병이 사라졌어.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병만 나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느낌이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병이 나야 하나님이 날 만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니까 전기를 통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느끼지 않거나 느끼거나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생수를 받는 방법이 네 남편 데려오라 이랬어요. 이 여자가 내 남편 아닌데요.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네 남편 아니다. 둘 다 맞다 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었다. 그럴 때 무엇도 만드셨냐면 결혼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마태복음 19장과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결혼은 몸을 동침을 시키면 결혼인 거예요. 원래 동침을 해서 순결을 누구한테 주면 그게 남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이에요. 이게 태초의 법. 그래서 창세기의 율법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순결을 한 사람한테만 딱 바치는 문화가 형성될 때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요. 순결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바람둥이를 킹카 퀸카로 대학에서 선출한다 이게요. 여학생을 많이 울리고 다니면 능력 좋다. 이따구 식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돈 많고 얼굴이 반지르르한 남자와 여자 이런 사람들을 다 숭배하는 음란 문화가 생기니까 이 창세기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창세기의 결혼이 너무 거룩한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결혼 전에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다가 성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결혼해서 뭔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혼여행 가서 그때부터 실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면은 그때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미리 한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하니까 궁금하니까 사고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 거짓말한다. 사람한테 립서비스한다. 남편이 아닌데 남편 취급을 해주네. 그리고 야 눈치 보구나. 사람 분위기 돋궈주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모든 것이 그분이 지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뭐예요? 동거를 하면 원래 남편으로 원래 칭하는 거예요. 창세기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법으로 네 남편 불러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창세기법을 몰라요. 결혼 잔치를 열어야지 남편인데 이 남편은 지금 결혼 잔치 없이 동거 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남편 아닙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게 진리예요. 또
그래, 네 남편 아니라는 게 맞다. 다섯은 네 남편이었는데 너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게 참되다. 그래서 또한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동거했던 모든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전에 성관계했던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배필이 아니라는 걸 또한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안 하시면은 창세기법대로 하면 일처다부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앞에 것도 믿어야 되지만 뒤에 것도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평생 살 걸로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한 번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남편화 시키거나 부인화 시키는 것만 무조건 한다.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동침을 한 모든 청소년들은 부인과 남편이 무지무지 많다. 청소년들이 요즘 음란합니다. 청소년 웃지 말고 잘 들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좋아. 그리고 죄와 마귀야 뭐 영적인가 하면은 또 피곤해. 예, 근데 뭐 남자 여자 얘기한다 이러면 생뚱생뚱해. 예, 잘 봐요. 내가 이거 치유단체에서 내가 이걸 강의했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그제서야 이걸 배웠어요. 이거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거든. 남편 불러와라. 남편 데려와라. 동거하면 원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동거를 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결혼 전에 가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거하면 남편 취급을 한다. 그런데 동거를 했다 이거예요.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결혼 전에 순결한 처녀 총각이 결혼한 경우보다는 몸이 다 누구를 거쳐가지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호세아 고멜 얘기는 고전이 돼버렸고 그거는 그냥 다반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 호세 뭐 아니 호세가 아니지 호세아가 어쩌고 저쩌고 야 그런데 거기 고멜이 직업 창기가 아닙니다. 음행하는 여자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내용은 과거가 있고 애인이 있었는데 호세아랑 나중에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뭐 아주 고매를 나쁘게 취급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세가 될 때 이 사람 저 사람 연애를 많이 해서 동침했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호세아서가. 이럴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복잡했던 과거를 치유하는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침하기만 하면 무조건 남편 취급을 하는 게 창세기 법이지만 남편 아닌데요 하면은 맞다. 남편 아니야. 지금 있는 사람 남편 아니야. 그런데 그 남편을 남편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와라 이게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거를 해? 그럼 결혼해.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동거를 해? 그럼 책임지고 결혼해. 그리고 불러와. 너만 믿지 말고 남편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절대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육체 관계가 혹시나 청소년은 모르겠지만 청년 중에 30대, 20대가 육체 관계에 가까이 갔는데 결혼을 안 하고 부부 비슷하게 생각하고 지내요. 그럼 주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란 말이에요. 시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되 예수님 이름 앞에 와서 결혼을 시키라 이거예요. 예. 그 방식 자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1대1로 제자들 다 필요 없어. 먹을 거 사러 베드로 요한 안드레 다 저 동네 가게 가서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가정 상담은 1대1로만 하라. 이게 여러 명이 포진했을 때 단체 상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유대 동네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 낯선 동네 갔을 때 사생활에 대해서 카운셀링 하는 거지. 그 도시에 사는 매일 만나는 사람의 그 비밀을 목회자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예, 타 도시에 가면은 내가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의 사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루 방문했어요. 그럼 쭉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는 있는데 맨날 볼 사람은 내가 상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비밀은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방문을 해.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이. 예? 서울에 경기도에 오실 일이 별로 없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상담은 상담대로 하고. 그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거기 거주하지 않을 수가 도시에서 그 성 문제나 남자 문제나 여자 문제나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순회 전도자가 필요하고 고정 목회자가 그 도시에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사역 못하고 2명씩 보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사역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지금 여럿이 된단 말이에요. 5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엔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돌아가는 것을 교정하면서 동시에 사고가 일어난 커플이나 뭔가 복잡한 사람을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어린 세대에 대해서는 동침하면 무조건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거다. 이런 걸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으실 때요. 가정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시거든. 육체로 나중에 오셨지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 상태로 실제 가정을 창시하셨거든요. 창조자가 오셔가지고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런. 그 불신자 남편도 예수님 거거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교 승려도 예수님이 지은 건데 불교 승려는 부처님 걸로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 승려도 하나님 소유권이에요. 지금 하나님 밖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지 그거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상태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자녀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녀 구분법이 좀 우리가 할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불교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 자녀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불교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데 말씀을 안 지켜.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되 하나님께 소속돼 있는 걸로 위장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누가 제일 큰 심판을 받냐? 하나님께 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가짜 크리스찬이 심판을 사후에 크게 더 받는다. 이것 또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무리의 사람을 소속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얼만큼 오셨다가 또 주일 예배 못 오실지 수요일 금요일 못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사는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셔야지 전도자지 교회에 초대하는 데 힘쓰시는 것보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실 분은 본인이 편안한 분만 오시면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찬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찬양하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를 보고 찬양을 해야 하라 이거요.
자기 큰 교회에서는 보고 찬양하는데 여기 어떻게 등 돌렸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러세요. 아, 저 회중 신경 안 쓰고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렇게 어르신들 있고 이러면 좀 이렇게 악보 보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 저 PTP 보고 그냥 가사만 보고 열심히 하나님 생각하고 연주를 하거나 부르짖으면 그 또 영성 훈련 되거든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건데 또 거기서는 또 사람 얼굴 마주보고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적응이 안 되시지. 그러면은 뭐 불편하시면 안 오시면 돼. 그래서 그 목사님 요즘 안 오죠. 잠깐 방문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러니까 초대는 그분이 편안하실 때 오시게 하면 되고 전도 말씀을 전파하는 건 가리지 않고 전파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우리 교회와 상관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상관 있는 말씀을 전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남편 데려와라 이것도 맞는 겁니다. 내연의 관계가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내연의 관계가 있는 분이 있는데 내연의 관계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거요. 네?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은 거룩해서 그런 거 모르지만 세상 관계에 이상한 관계들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내연의 관계입니까? 뭐 묻기도 뭐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남편이 어떠하시군요. 그러면 또 크리스찬이 남편도 아닌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조금 이건 미안하고 내 말하고도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창세기에 의하면 동거하면은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진짜 남편인지 내연의 관계인지 모르지만 같이 커플로 맨날 다닌다. 예? 그럼 남편 좀 같이 오시죠. 이럴 때 그게 죄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창세기 법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동사무소에 혼인신고했냐? 그런 거 없었다. 그러면은 결혼잔치를 했겠죠. 이러는데 결혼잔치가 없었어요. 손님이 없거든. 단 2명이 지금 있는데 뭔 손님 하객을 맞이해서 저 설렁탕 드실래요? 뷔페 드실래요? 신랑 측 어디 앉으세요? 신부 측 식당 어디에요? 이런 광고 때릴 대상이 없어요. 단 2명만 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혼인잔치도 안 해. 또 웃긴 건 결혼식 주례 선생님도 없어서. 그럼 뭐 하냐? 둘이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몸을 주면은 사람이 헤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예. 몸을 주면 헤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몸을 여러 명한테 줬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서 일부 일처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6번째 관계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동거를 하더라도 남편 취급을 하고 결혼을 꼴이 나도록 해라. 그리고 같이 예수 믿도록 해라. 그래서 아주 집안 복잡한 집안에 교통정리법이 기록된 거예요. 사실이고. 근데 요즘 이런 집안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한 결혼관계에 얽히고 꼬인 집안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걸 알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낯선 도시 가서 이렇게 멀리 하면서 그걸 도와주고 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방식대로만 사역을 해야지 나중에 뒤처리하기가 아주 편하고 편안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진리인데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거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쭉 가르쳐줘야 이게 집안이 얽히고 꼬인 모든 관계에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는 집안들 전부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19장을 보세요. 성관계가 어떻게 돼서 아기가 어떻게 분만되고 잉태되는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처리법과 결혼은 어떤 거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지
성생활의 테크닉 같은 걸 가리키는 것 자체가 음란 문화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성욕과 식욕은요 본능이에요. 본능이라는 것은 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배 굶겨놓죠. 굶겨진 사람 배가 고프니까 먹는 법을 음식 씹는 법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지 아마 배고픈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만 먹을 것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자기가 자동으로 먹습니다. 자, 성욕은 뭐냐면 같이 살고 싶으면 성적인 욕구가 생겨서 신혼 부부가 신혼 커플이 허니문 가서 그냥 애정에 굶주려서 그냥 자동으로 배우는 거지 절대 그거를 타인이 억지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능은 절대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능은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이거 타락했죠. 타락했을 때 여러분 잘 아세요. 어디 세상에 죄 짓는 방법을 가리키는 세미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죄 짓는 방법을 어디도 교육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도적놈이 많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고 왜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많냐 이거예요. 이걸 교육을 안 시켰는데도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이것은 죄성 자체가 육의법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없어도 죄를 집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 더 먼저 있었던 게 성욕이라 이거예요. 성적인 욕구. 타락은 나중에 창조 이후에 타락한 거고 창조될 때 성욕과 식욕은 부여된 것이에요. 식욕과 성욕은 그래서 타락보다 더 앞선 어떤 기능이란 말이죠. 이런 거는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면 안 되는 게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안 하면은 바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천재라는 뜻이에요. 교육 없이 아는 사람은 다 천재죠. 그러니까 성생활에 대해서는 인간은 다 천재다. 안 배워도 나중에 다 안다. 뭐만 시켜라? 같이 신혼여행 가서 동침만 시키면 그 뒤부터는 전자동이다. 아니 그렇게 천재가 있을까요? 이때니까요. 아니 동침한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동침을 하면 그냥 안 되니까. 같이 잠잔다 이런 내용으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면 몰라요. 예, 근데 같이 잠을 잔다 이러면은 그 다 배운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게 식욕과 성욕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본 장치로 입력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미리 교육을 할 필요가 없고 교육을 하면은 사람이 옆길로 샌다 이게. 그래서 귀와 입을 차단시켜야만 거룩이 오는 거예요. 귀와 입을 차단시켜야 거룩한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통제는 반드시 가정마다 하셔야 되고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음란 사이트 접속되는 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알뜰폰으로 5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폰이에요 보통. 근데 5만 원 중고폰 해준다 이거요 중학생들. 그러면은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예, 중고폰이라 깨져도 또 사기도 좋고. 뭐 한 달에 5천 원. 통신요금. 무지 싸잖아요. 한 달에 5천 원, 6천 원. 무지 싸잖아요. 와, 몇만 원 하잖아요. 뭐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막 한 달 전화요금 막 그렇게 나오는데 5천 원, 6천 원. 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어린이들이 학원 가고 집에 올 때 엄마하고 통화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쓰는 그런 것만 있으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결혼하신 분이건 결혼을 안 한 학생이건 간에 19장을 보세요. 3절 바리새인들이 19장 3절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시험도 합니다. 종교인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이제 또는 이제 가정이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시험 들지 않게끔 반응하는 법을 예수님이 시범 조교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고 깨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 조교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배우고 모든 민족에게 이 반응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두 명이 동침하는 것으로 안 되고 부모님을 떠나서 개체 독립으로 자기가 부모 역할을 하려고 독립하는 걸 전제로 동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 이후에 효도는 해요. 효도는 하지만 부모를 떠나 한 몸 된다는 것은 부모의 하시던 역할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부모를 독립하면 부모가 하던 모든 역할을 자기가 다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 공경 안 하냐? 부모 공경은 하지만 부모님이 노인 됐을 때 하는 역할을 전부 자기 젊은 커플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부모 세대가 했던 기능을 완전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 결혼이고, 그러지 않으면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 결혼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독립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연애질해서 성관계하거나 동침한다고 결혼으로 하면 안 된다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둘이 몸이 결합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 없이 사냐 이러면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것저것 다 불편하네요. 그럼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결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결혼한 사람을 우대하는 거예요. 싱글들은 자기 것만 챙기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싱글 때는 다 거룩합니다. 싱글 때는 다 거룩합니다. 여기 얼마나 거룩하셔요 싱글들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 것보다는 자기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자기를 성결히 하면은 이거 싱글들의 거룩은 쉬운데,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고 키우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면서 위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몸이 약하실 때 그걸 또 다 하면서 세상과 그 세상에서 헤쳐나가고 사는 건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결혼은 남자에게 복종할 생각이냐, 너보다 강한 남자에게 복종할 생각이냐, 너보다 약한 아내를 보호할 생각이냐, 희생할 생각이냐, 이런 쌍방간의 희생적인 태도를 통해서만 결혼의 유무를 물어야 되고, 절대 끌리냐? 결혼해라.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끌리는 거는 어떻게 끌리냐? 가까이 붙여놓으면 다 끌립니다. 인간은 가까이 붙여놓으면 다 끌립니다. 그래서 자기 배필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연애시키면 안 됩니다. 난 그래서 교회에서 연애 분위기 없애버립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요, 청년이 한 30명 있고 또는 300명 있고 있을 때 절반은 남자예요, 절반은 여자예요. 여학생이 요즘 더 약간 많지만, 이 사람 교제부 저 사람 교제부는 누가 하나님이 정해준 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같이 팔짱 끼고 뭐 영화관 가고 그러면은 다 끌려. 다 끌려. 특히 영화관 갔을 때 맨 뒷좌석 앉으시면 안 돼요.
그건 커플석이야. 입을 맞춰도 뒤통수를 보이고 있는 관객은 뒤에서 키스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커플석 비싸거든요. 난 주로 만화 영화 보러 갔는데 커플석에 우리 막내둥이랑 같이 앉았어. 난 그게 뭐 좋은 자리인가 그러는데 남학생 우리 막내 아이 남자애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팝콘 들고 둘이 커플석에 앉아서 이거 왜 이러 있는 거야? 딱 구절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만화 영화라서 그러지 이게 뭐 성인 영화 이러면은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본다. 여기 뭐 시내 상영관들 가가지고 그러면은 다 끌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짝이 무언지를 알려면 사귀지 않아도 멀리서 그걸 쭉 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 짝을 그냥 아는 겁니다. 어린이들이요 1000명이 학교 교문을 나설 때 엄마는 멀리서요 자기 얘기를 그 수많은 어린이 틈바구니에 탁 독수리의 눈입니다. 유치원생들 와 나오죠. 그때 자기 얘기를 딱 찾아냅니다. 그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자기 애기만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눈이라고 그래 난. 독수리 시력은 10.0입니다. 실제. 몽골 사람이 3.0까지 나와요. 이 아주 맑은 그 시골에서 목동 아저씨가 멀리서 저쪽이 김씨네 양인지 이씨네 양인지 최씨네 양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지 발이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몽골 분들은 멀리 있는 걸 최대한 보는 능력을 키워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몽골의 그 말 타고 다니는 분들은 시력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 3.0까지 나와요. 시력이. 빨리 보면 저 소떼 누구네 집 거야? 이걸 그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네 거 아니면 뛰어갈 필요 없고 자기네 거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서 확인을 하면 헉헉대죠. 그러니까 이게 3.0인데 독수리는 10.0이란 말이에요. 빨리 생쥐 하나를 다 봐요. 근데 엄마의 사랑은 유치원생들이 바글바글 되는데 자기 얘기를 탁 짚습니다. 탁 짚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얼굴 모양새와 뒤통수에 그 생긴 곡선을 따라 그냥 탁 잡아냅니다. 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능이 있을 때 이 초자연적 능력이 가동되게 만드셨는데 자기 짝을 알아내는 것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배필을 정해 주셨을 때 그걸 아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에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지 않느냐 이 다 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신구약 짝이 있나 보다 이러는데 그 앞구절 보면 올빼미나 뭐 새나 짐승이나 다 자기 커플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호와께서 짝을 지어주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모든 커플은 인꼬 부부가 딱 있을 때 인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꼬 중에 인꼬가 자유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인꼬한테 그 많은 여자 인꼬 중에 자기 배필을 딱 정해서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인꼬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인꼬 부부로 한 말이 그거예요. 다른 여자 인꼬나 남자 인꼬를 계속 붙여도 절대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필 이외에는 절대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 웃긴 거는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맞대고 막 이러고 계속 놉니다. 질리지도 않나 봐. 계속 부리를 막 비비고 계속 놉니다. 그리고 하나가 죽으면 일찍 또 배필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꼬세를 이렇게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배필을 어떻게 지어줘서 그 배필을 어떻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주실 때 많이 만나야지 하냐? 그렇지 않다. 미물이라도 많이 만나봤자 한 사람만 정확히 새를 사랑한다면 한 존재의 그 새를 사랑한다면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 찾는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모르시는 거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길을 통째로 외에는 이 동영상 동시 촬영하는 능력이 이게 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예, 내가 어떤 그 MBC 기자였던 분, YTN 기자였던 분인데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어. 예, 줄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신 분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 10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거 했는데 그분은 MBC 기자인데 특징이 있어요.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한 번 쫙 몰고 가면 어느 간판이 나오고 어느 건물이 나오고 뚝뚝한데 그걸 쫙 동영상으로 통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운전수지만 사실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그 을지로가 탁 고가도로 내려가면서 뭐가 나옵니다. 그때 이걸 다 왜 씁니까, 여러분? 자기는 한 번 지나가면 그게 들어온대요. 한 번 지나가면 들어온대요. 이게 원래 사람이 내비게이션보다 길 찾는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비둘기한테도 길 찾는 능력을 주시는데 인간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자꾸만 피면은 그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도를 피면 그래도 그 능력이 삭감이 들대는데,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게 되죠. 그럴 때 내비게이션보다 탁월한 길 찾는 능력이 인간한테 다 있는데 안 써먹으니까 모르는 건데, 자기 배필 찾는 거 그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경건생활할 때 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어떤 장치가 끼어드니까 그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연애질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맛보고서 자기 짝을 찾으려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할 때요,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을 딱 만나서 인고 부부처럼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이 사람 만나봤는데 아닌 게 벼 이러고, 다른 사람 만나고 아닌 게 벼 이러고, 아유 내 짝은 언제 오나. 그리고 우리 사촌 누나 선 보는데 100번쯤 봤어. 어우, 그리고 결국은 시집을 갔어. 근데 100번 선 봐가지고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옛날에는 그 커피숍이랑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방에 이제 예?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그 집 딸내미가 뭐 저기 대학원 다니고 뭐 시집가고 막 이런 나이가 됐는데, 저희 사촌 누님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시집갈 때는 선을 계속 뭐 누가 소개해주면 선 보러 나가요. 근데 그렇게 봐도 뭐 어려운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결혼 정보회사를 의지해서 결혼해 두오 뭐 이런 데도 있고, 닥스클럽, 닥스는 그 개 종류인데 닥스클럽, 닥트인가? 훈수 닥스인가? 나는 닥스 이러니까 닭들의 클럽인가 이랬어요. 그때 뭐 그런 닭들의 클럽도 있고 결혼의 두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클럽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기자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늙은 싱글 여기자가 40 몇 살인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걸 하나 그랬더니 재산 쫙 분석을 해서 A급, B급, C급으로 계층을 나눠요. 재산이 얼마인지. 그래서 A급이면 A급 재산끼리 붙여주고, 가난하면 C급끼리 붙여주고, 또 나이가 40대면 40대끼리 해고, 그리고 키를 다 정해요. 그래서 180은 170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계층을 신분 계층 비슷하게 다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붙여주고 뭐 하면은 더 재산 많은 사람한테 해주고, 이제 이거 완전히 좀 세상적이라. 그러니까 여기자가 신문사 대형 신문사 여기자가 그거 하다가 아이고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안 했대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과연 결혼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재산 규모를 보고 커플을 계속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과연 인도를 해주실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고 제일 좋은 행복한 결혼을 인도해 주실 때 비스무리한 사람끼리 해서 서로 잘난 체 하지 않게 하고,
부족한 것을 메우게 하시는 그러한 커플을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만 하늘이 마련해 준 배필이 만나시는 거지. 예수는 길인데 자기 배필 찾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이 말씀 버리고 가르치면은 배필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인꽃에는 붙여줘도 인간은 붙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할 때 여기서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 이혼은 안 된다 이거예요. 결혼해서 둘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 이게 합의 이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금지하셨어요. 근데 합의 이혼을 해서 다 이혼을 요즘은 다 해요. 예. 재판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없고 합의 이혼해 가지고 다 해요. 도장 찍자. 그러면 찍자. 이러면은 둘이 하면은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된다. 결혼하면 이혼 못 한다는 거예요. 요것을 가르쳐서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할 때만 배필을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인도받는다. 만약에 이혼의 저주가 집안에 들면은 사람은 자기 권리가 있어요. 자기 부인을 내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를 시험했죠. 이 시험이 온다 이게요. 자기 배필을 이혼하는 권리가 시민한테 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게 예수님한테도 시험거리의 질문이라면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질문 들어올 때 이게 시험거리로 온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시험이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다. 이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눌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는데 7절을 읽어주세요. 8절과 더불어 7, 8절 시작. 본래는 창세기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혼은 이혼이 안 된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이혼 권리가 박탈되는 의식이 결혼 예배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혼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이걸 도와주질 않아요.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해라. 근데 이혼은 세상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할 때 가정혼례법인 국가 법전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인간 없습니다. 그럼 이혼할 때 성경 위에 손 얹고 성경 기록대로 이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러죠. 그래서 바람 펴가지고 딴 살림 차리고 나갔어. 예? 이렇게 완전 가정 파탄 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어서 음행의 연고에는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용서해 주면은 그거 이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혼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대로 하면. 그럴 때 성경에 손 얹고 결혼한 모든 사람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혼하려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배신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혼하면 그래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배신했어. 그리고 시험에 들었어. 그리고 완악한 증거로 이혼 증서를 내어줬어. 이것은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내어준 거다. 본래 크리스찬 부부는 창조 때부터 절대 이혼하는 권리를 포기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의 연고 제외하고. 그래서 성격이 안 맞다가 제일 이혼 사유가 많아요. 그거는 그 잘못된 거다. 성격은 안 맞게 돼 있다. 이게 원래 인간이 다르게 생겼는데 남자고 여잔데 성부터 다른데 성격이 다르지. 성도 달라요. 한 사람 김씨고 한 사람 최씨야. 성도 달라.
보니까 동네도 다르네. 이 사람 경상도 살고 이 사람 전라도 살아. 그러면 원래 다 다른 거지. 성격 다른 거지.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격 다르다고 그럼 복제인간 만들지. 복제인간 또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제인간 예를 들어 이복 동생이라 이거요. 예? 아니 그 같은 식구끼리는 결혼 금지령이 레위기에 있어요. 원래 결혼은 딴 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이라는 이혼 증서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그래서 아내를 내어버리고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외에 이혼을 하면 그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간음이다. 간음은 뭐냐면 이혼 증서법을 이용해서 자기 배필을 마음껏 버리면서 자꾸만 짝을 바꿔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간음범으로 죽인다. 이혼법이라는 게요, 마음껏 배필감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혼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 배필을 배신하고 딴 사람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합법이거든요. 세상법으로는. 그걸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결혼증서에 도장을 찍었어도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증서에 도장이 찍히고 이혼증서에 도장 찍히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로 보신다. 하늘나라에서 이혼과 결혼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만 결혼과 이혼을 보지, 절대 하늘나라에서는 이혼 도장 서류 찍는 거를 통하여 자기 아내를 자꾸만 내어버리는 바람둥이 남편, 이거를 정상 결혼 5번을 했다. 그런데 그게 4번 다 간음한 거다. 첫 번째 결혼하는 것만 진짜 결혼으로 치고 뒤에 아내 버리고 4번 추가 결혼했던 것 다 간음질 한 걸로 봐서 간음한 사람이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 이게요. 그것도 합의 이혼. 이거를 모든 크리스찬은 시험을 받습니다. 왜? 크리스찬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걸 지켜요. 근데 개신교 국가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대해서는 카톨릭 국가가 더 이걸 잘 지켜요. 그래서 나는 개신교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냥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파별로 비교할 때 어느 종파가 장점이 있는 건 얘기를 합니다. 잘못 가리키는 건 또 잘못 가리키지만 더 잘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혼 한번 이혼하면 이혼이 아니지. 한 번 결혼하면은 이혼 안 된다. 이것은 원래 국가적으로 장악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크리스찬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다 신학교 가고 법조인으로 안 가고 국회의원으로 안 가니까 이따구식의 나라가 된 거예요. 믿음 좋으신 분이 국회의원 들어가고 믿음 좋으신 분이 서울시장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사법부 판사 되고 막 자꾸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음 좋고 뭐 착하다 이러면 전부 목사 되고 그 사회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거 안 지킨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믿음 좋으면 결혼식만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 손 얹고 기도했대. 세상 법전이 아니죠, 성경법. 그럼 이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사르트르하고 보바르 부인이 뭐 계약 결혼했다며요. 요즘 재벌들이 전부 결혼할 때 뭐 해요? 계약 결혼한다. 왜냐면 재벌의 그 재산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많아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면은 그 재벌 부인이요 횡포로 휘둘러 버려요. 예를 들어 재산이요 10조 원인 재벌이 있는데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사유재산이 10조 원이란 말이에요. 기업체 재산이 아니고 이거 개인 재산이 10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 근데 유명하지 않은 미국의 재벌이 1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난할 때 처음 결혼한 부인은 돌아가셨어. 그러면 재벌 부인이 두 번째 부인 딱 맞은데 이 재산 보고 달라붙죠. 재산 보고 달라붙을 때 결혼했다가 3달 만에 이혼하면은 막 5조 원이나 뭐 1조 원씩 위자료 청구하면 이거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전부 지금 다 개혁 결혼해요. 이혼하더라도 내 재산엔 손대지 마. 이런 식으로 딱 그 경제, 금융, 금액을 계약하고 사인하고 수표 쓰듯이.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재벌들 사회는 이렇게 결혼을 하거든 지금. 그러면은 지네끼리 이제 그 계약 결혼하는 식으로 하고 이혼할 때도 이 계약 결혼한 대로 하죠. 우리는 계약 결혼해서 수표 쓰듯이 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손 얹고 하죠. 그러면은 빌 게이츠나 이런 재벌들도 만약에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말씀 벗어나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벌들은 하고 있어요. 이혼할 때 결혼할 때 이거 사인했기 때문에 내 재산 위자료를 못 가져간다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그 사인했던 걸 이혼식 할 때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손 얹고 기도했던 그 결혼 서약을 이혼할 때 다시 내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 법대로 그냥 이혼을 당해버려. 바보요. 바보란 말이에요. 인간끼리요 말을 해도 남자들끼리 말을 해도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돼가지고 그때 그런 말 했죠. 예, 말했습니다. 그러면 갚어. 이런 식으로 말 자체도 이러면 나중에 책임 증언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을 수백 명 앉혀놓고 또는 수십 명 앉혀놓고 증인 앞에서 서약을 했는데 하나도 안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파괴되는 것은 말씀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세태가 세속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식 때 언약을 했던 그것을 지키고 싸울 용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세상 법을 고치려고 재판을 계속 가이사 황제한테까지 상소하고 항소하는 걸 상고하고 항소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법을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재판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회 구조 법을 바꾸려고 지금 계속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어야 사도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아이고 나 이제 편하다. 전도자가 이런 게 아니고 감옥에서 딱 풀려나도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생을 했는데 끝까지 고생 좀 해보자. 이러고 로마 법을 바꾸려고 지금 계속 뭘 하는 게 사도행전의 사도의 행적으로 나온다. 그게 사도행전 뒷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러면 사도란 무엇이냐? 사회 악법 자체를 고치는데 고난을 당하는 존재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너무 종교적으로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사도들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시험은 크리스찬들한테 오는 이유가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바리새인이 종교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혼을 허락받기를 원하는 종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 카톨릭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지키려면은 그 가족한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문에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화 만사성 집안이 화합해야 만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 활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마귀와 악한 날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정과 부하의 관계, 그리고 원수와 나와의 관계,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과 교인의 관계는 없어요. 거기 교인과 교인의 관계는 나처럼 잘 대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몸 대해주듯이 남을 잘 해주면 돼요. 겨울철에 춥죠. 그러니까 내 몸이 추우니까 힘들죠. 그러면 내 몸처럼 다른 사람 따뜻하게 하라고 저걸 키워드리는 거예요. 또 여름처럼 덥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시원하라고, 자기 몸 시원하라고 하면서 다른 분도 시원하도록 에어컨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이 괴로우면 괴롭지 않게 다른 사람도 해주고, 그렇게 아주 기본 상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지,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남을 해서 일을 벌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만 그 수준으로만 하면 일이 퍼지질 않아요. 일이 막 많아지면 그 일에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일 막 누가 벌리면은 요쪽 봤다가 그 스톱 시킵니다. 왜냐면 그 거기에 사람을 몰고 들어가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면 성경에 명령하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다른 일이 그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러면 그걸 커트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커트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장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성직자들은 저주받는다. 이거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을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레위의 입에는,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자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때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8절을 읽어주세요. 학생들도 8절 시작. 그래서 이 정도에서 떠나서 율법에 저촉되도록 자꾸만 성직자들이 교회 운영하죠. 그러면은 9절에 어떻게 해요? 끝부분 보세요.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성직자들이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성직자들이 나오니까 멸시와 천대를 교회 목사와 선교사들이 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무엇을 싫어한다?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혼을 허락한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혼하는 걸 금지시키죠. 음행의 연고에. 그래서 말라기서를 완성하고 계시죠. 근데 이걸 정확히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성직자들이 창피를 당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이걸 또 완성하신대요. 그러니까 가정이 거룩하게 되려면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싸움에는 그 시험거리를 이겨야 돼요. 그때 인권을 운운하면서 나올 때 성경에 손 얹었어? 그러면 재벌 총수도
계약서를 통해서 결혼을 해서 위자료를 미리 결혼식 때 차단을 시키는데, 그러면 결혼할 때 성경에 손 얹었으니까 이혼 함부로 못하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서약식 할 때. 그럼 그게 뭐냐면 이 결혼한 신랑 신부가 지네 마음대로 이제 갈라서지 못한다는 맹세인데, 그러면은 그거 딱 재벌 위자료 미리 차단시키듯이 계약 결혼 비슷해. 그것도 계약인 거예요. 그걸 딱 해가지고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배필감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사람은 간음질 하려고 두 번째, 세 번째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통해서 간음하는 행태에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재혼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재혼과 간음을 매일같이 동거하고 싶어서 아예 서류를 만드는 간음이 있어요. 그 서류를 합법화해서 간음을 하려고 재혼하는 거랑 구별하시려고 마태복음 19장을 쓰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런 분은 안 계시지만, 세상에 이게 질비하기 때문에, 또 교회 다니셔도 남편 5명과의 그 어려웠던 과거지사가 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해지지 않는 말씀이고, 세상 끝으로 될수록 이 말씀은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어려서 취한 첫 번째 배필감에게 괴사 사기치지 말라 이거예요. 첫 번째 배필감인 자기 첫 배필감을 계속 지키는 걸 해야 자손이 경건한 후손이 나오게 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배필감을 바꿔치기를 하려는 그 연애의 명수들은 그 후손 중에 경건한 자식이 못 나오게 하신다. 요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공부하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 도움이 되고,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면 말라기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공부하면 모세 율법의 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의 이혼 증서를 허용하는 것은 하도 지네끼리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사고 수습 단계로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하신 것이지만, 결혼은 원래 그런 게 아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다. 그 결혼은 인간 당사자가 못 나눈다. 이 예를 들어 보세요. 나일강이요, 잘 보시면 나일강이 이집트에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수단에서부터 흘러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집트가 중동 지역이고 수단이 가뭄이 심한 지역인데 나일강 젖줄을 통해서 이 두 국가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수단 거냐 이집트 거냐, 나일강이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인간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 이와 같이 공기나 강물이나 토지나 이런 건 원래 공유제, 이게 서로 그걸 하고 빌려 쓰는 거지, 내가 이거 내 땅이다 이런 게 없고, 내 공기다, 내 강물이다,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은 내 것이다, 물 팔아먹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생수를 팔 때 생수가 너희 것이냐, 땅 속에 있는 캐나다 국민 것이지, 생수는요 요 동네에서 퐁퐁 나는 게 아니고요, 지하수가 쫙 흐르고 있는 이 전 지역에 흐르고 있는 물이 어느 구멍으로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구멍이 터져 나오는 요 땅, 조그만 땅을 뽑아가지고 물을 했다고 이 지하 수만 에이커에 있는 지하수 전체가 이 회사 거냐. 그래서 생수값 그렇게 비싸게 붙여 먹으면 그게 너희가 공공의 지하수를 니네 것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수 판매 못하게 막 데모한 적이 있어요. 물을 어느 회사가 장악해버리면 캐나다 국민이 어떻게 살겠어? 예를 들어 이와 같이 공유할 게 있고 공유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뚝딱뚝딱 해서 물건 만들었어요. 땀을 흘려. 그런 거는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김밥을 말아가지고 아이한테 주는데 누가 달라고 그래. 공유 좀 합시다 이러면 내가 만든 김밥이라 우리 애기 소풍 갈 때 주는 거다. 네가 너 누군데 이랬대. 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안 줄 권한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생수나 공기나 토지는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율법으로 얘기해 놨는데 율법을 다 어기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결혼시켰는데 그 결혼식에 했던 거는 그냥 종교의식이니까 안 지켜도 돼. 폼으로 멋있게 결혼하자. 이러고 폼으로 멋있게 맹세해요. 그 절대 그거를 이혼 분쟁할 때 그걸 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호와께서는 이 시대에 외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 5명을 결혼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말라기서의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데 하나님 말라기서 공부하고 예수님 말씀 공부하고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하신 거 남편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연합이 돼야 생수의 강인 성령 체험한다. 이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고 성령 집회만 얘기하죠. 성령 집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령 집회하는데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 제일 많이 일으키신 분이 1월 말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분 만나면 데이비드 호간 저 아저씨 만나면 선교사님 만나면 이야 성령 받겠네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 기록된 언약에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 만나면은 성령 받는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이요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그 집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게 중국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르려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합이 된다니까. 그건 큰 자가 되는 거지. 그건 큰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 도달했다. 네. 그리고 이제 탑을 짓죠. 우리의 이름 단체를 짓죠. 그러면 하늘에 못 이르러요. 왜 못 이르러요? 하나님이 뽀개버려. 그러면은 바람을 통해 뽀개냐? 아니에요. 언어를 혼잡해요. 조직을 만들면은요 언어를 혼잡해 해버려요. 그래서 소리를 많이 내. 막 이렇게 자꾸 막 그러고 지지고볶아. 그래가지고 조직을 하면은 왜 법을 세게 하냐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회를 엄하게 해가지고 사고 못 치게.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군대예요 군대. 군대식으로 운영돼야 돼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다. 뒤에 알고 봤더니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군대식으로 당회장 역할을 회사 운영체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게 돼서 처음에는 담임 목사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장님 시스템인 기업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 스타일로. 그래서 거의 군대식으로 가야지 사고를 안 쳐요. 근데 이런 조직으로는 안 되고요. 이 조직을 해봤자 언어가 막 혼잡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 교회 이름을 자꾸만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체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 싸움이 하도 일어나니까 미국에 털사 있는 어떤 교회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모든 교인이 뭐 5개월씩 5년씩 돌아가면서 우두머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랬더니 사기꾼 같은 사람이 되면은 그 교회는 그 2년 3년 동안은 사기치는 비슷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이 딱 몇 년을 임기제요 거기에 하면은 2, 3년 동안은 그게 또 딱 없어져.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 갈라대고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 갈라대고 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 장로 되면은 임기제죠. 7년 있으면 다 그만두는 걸로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끼리 A파 B파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7년 동안만 파벌을 해서 싸울 수 있고 7년 되면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 젊은 층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전부 또 젊은 층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권위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아버지가 집안에서 7년 되면 아버지직을 상실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교만하고 패역한 세대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사랑하지 않고 계속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어지러워지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자기 집안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것을 힘쓰고 교회는요 요렇게 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좀 궁금증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얼른 가서 가죽으로 된 책 좀 가지고 겉옷 좀 가져와. 추운가 봐. 바울 아저씨 왜 이렇게 됐어? 아유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 사역이 안 됐나? 그리고 또 예수님 거 보니까 돌아가실 때 다 배신 땡기고 다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배신했어. 그리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이 너무 거룩한 단계로 들어가면 추종자가 사라지는 걸 얘기하신대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 대마도 그 뭐 세상에 다 세상 뿔뿔이 가고 디도도 떠났고 디모데야 빨리 와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너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살았기 때문에 앵간한 사역자가 곁에서 같이 보조 맞추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바로 목배임 당하고 순교를 당하거든. 근데 누가 죽으려고 순교하는데 거기 같이 동역자가 붙었어. 그러지 않죠. 동역자는 언제 붙냐면 교회를 잘 되게 하자, 행복하게 우리 삽시다 이럴 때 동역자가 붙고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이러면 다 떨어지는 게 성경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나는 옛날에 이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 불쌍하다, 우리가 슬퍼하자 이런 아주 피상적인 단계에서 감상적으로 그걸 읽었다 이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숫자는요, 교인 숫자는요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요 할 걸 다 했는데 예수님한테 다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회개하셔 이러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회개하셔 이러고 이 독사이자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거 해봐. 그럼 교인이 떠나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계속 외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래도 계속 외쳐라. 계속 외쳐라. 회개할 게 없어질 때까지 회개할 게 없어지면 더 이상 그 세례 요한 교회 안 와요. 사람이. 회개 다 했거든. 그러니까 들의 설교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목욕탕으로 하려면 때밀이요. 때를 미는 거예요. 근데 때를 다 민 사람만 왔어.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로션을 바르겠지. 때를 안 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때밀이 장사 안 되네. 목욕탕으로 하면 영적인 때를 베낀단 말이에요. 베낄 때는 아프죠. 빠떼떼 하면 아야. 어린이들은 그래서 때밀이 아저씨 싫어하잖아요. 엄마가 밀어줘야 좋아하지. 때밀이 하시는 분은 힘이 좋아가지고 탁 하면 시뻘개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를 밀어야 된다 이거예요.
때를 밀 때 죄가 그냥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디다 푹 담가 놔야 돼요. 어딘가 죄가 인간과 분리될 수 있게 온도가 필요하다 이게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적셔 들어가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도록 인간 영혼에 말씀이 어느 정도 생수의 말씀이 스며든 단계에서 인간의 죄가 떨구어져 분리되는 거지, 말씀의 물이 이렇게 죄성을 녹이질 않는 상태에서 때밀어봤자 피부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쭉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가만히 적시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지 마세요. 가만히 그냥 집어넣고 그냥 거기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우 힘드네 이거. 말씀 듣기 힘드네. 그래도 거기 2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라 그 다음에 이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때가 벗겨지면 진짜 살이 나와요. 그럼 걷다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 제가요 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이 그 뺀질뺀질 예쁜 차 내봐요. 그럼 거기다 처음에 그 차 주인이 왁스질을 한다고, 새 차다 이러면서, 야 평소에 고물차에 왁스질 안 하잖아요. 새 차 나오면 왁스질 하잖아요. 근데 왁스에 또 많이 황사가 붙었어. 그랬을 때 거기에 또 왁스질을 해. 그럼 지저분해져요. 왁스질 위에 황사가 붙었는데 또 거기다 왁스칠을 하면 속에 무슨 겹층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놈의 왁스가 뭔가 황사스러운 왁스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세차할 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기름인 왁스하고 이 황사가 엉켜서 보통 때 같으면 물만 씻으면 황사가 씻혀졌는데 왁스 위에다 황사를 덧입고 거기에 왁스를 또 붙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워지지 않는 황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됐을 때는 전부 이게 회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왁스 층 자체를 벗겨내야 돼요. 그럼 무슨 액체를 발라가지고 벗겨내거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황사와 같은 죄가 붙었을 때 그걸 겉에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하면 벗겨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단하게 죄 지은 사람은 그냥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되는데, 뭔가 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지저분해져요 이게. 예. 그래서 회개를 해도 외식을 하는 사람은 벗겨지질 않는 어떤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포장질이 돼 있고 그러면은 어디에 푹 당겨야 되니까 어떤 사람의 전임 사역자가 나와서 그 회개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시오 이거 갖고 안 되고, 회개를 시키는 무의식과 의식 세계와 사고구조와 세계관은 완전히 갖고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세팅이 된 그런 인간한테 가가지고 영성의 그 탕 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는 거라, 세례 요한은 그 탕을, 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래가지고 그 탕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옛날 세계관이 다 허물어져서 이거 허물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다 때 뺏기면 더 이상 안 오면 세례 요한은 나는 기뻐한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한테 신부가 가면 좋아하듯이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러죠. 그런 교인이 있건 없건 신경 안 쓰고 자기의 본연의 부르심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인원수에 그렇게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인 숫자로 위로를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부르심이 뭔지 모르니까 교인 숫자 되는 거예요. 교인 숫자 세다가 두드려 맞아요. 군사 숫자 세대가 다윗이 두드려 맞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적은 숫자 갖고 큰 부대를 이기는 기드온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의 역사는. 근데 적은 수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인데, 많은 숫자를 통해서 그 수를 의지하면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 레위인의 부르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태는 숫자를 세던 세관원을 그만두고 좁은 길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마태 사도하고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 시대의 목회자들이라. 마태는 세상 법을 버렸어요. 그 예수 법을 따랐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법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교회들이 나와요. 그 왜 그래요? 예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교회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무리하는데 귀와 입을 왕한테 맞추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씀을 전파하거나 입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왕이 두 가지의 듣고 말함을 통하여 왕이 이 땅을 거룩히 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없을 때 기도하죠.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땐 복음 전도하죠. 이런 식으로 입으로 사람을 왕께 인도하고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죄성과 잘못된 의식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면서 종교적 의식으로만 운영되던 예수의 말씀이 이제는 삶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에 두루두루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한꺼풀 벗겨서 나가는데 잘 아세요. 고난이 복이다 이러죠. 그런데 고난은 사서도 하죠.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이 다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유가요. 부패된 게 치즈예요. 치즈가 우유가 부패될 때 유익한 균을 만나면 치즈가 되는데 잡스러운 균을 만나면 썩어요. 상한 우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균을 만남으로 치즈가 되냐 상한 우유가 되냐 결정되는데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고난이 오면 그건 유익한 고난이라 유익한 균인 유산균을 통해 치즈가 되듯이 우유는 금방 영양가를 잃어버려서 상하지만 치즈로 변모가 되면 오래 유지가 돼요. 우유 속에 있는 영양분이 치즈화되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고난이 유익이 되면 그것은 유산균을 만난 우유처럼 우리는 오래 우리의 영양가를 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와 잘못된 고난으로 무엇이 꼬였을 때 그 고난은 사람의 심령을 망가뜨리고 속이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이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혼의 상처가 5번이나 있는데 6번째는 결혼을 포기하고 동거생활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라 이랬을 때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라도 완전히 집안을 복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5번의 고난스러웠던 인생도 전부 유산균을 만난 치즈가 되는 우유처럼 복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번 이혼하고 6번째 동거하는 어떤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불황자 깡패를 만났어. 이러면은 더 꼬이는 거예요. 그거는 유산균을 만나 거룩한 치즈가 되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상해버리는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걷다 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게 번지거든. 유산균은 들어가면 번지거든요. 이와 같이 그 누룩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는 게 고난이 복이 되는 거지 예수의 말씀과 무관하게 고생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고 고난을 당하시라 이거예요. 이 복음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형님이 혼자 다 아버지 재산 가져갔습니다. 형님하고 재산 좀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유명하시니까 아마 우리 형이 말을 들어서 재산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설교 들어보니까 제자들한테 가난한 자에게 너희 소유를 나눠주라고 하니 그 설교를 베드로 아저씨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엉아도 들으면 나한테 재산 좀 나눠줄 것 같아요. 베드로 엉아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형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동생이 예수님한테 달라붙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에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 자기 생명, 사람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 물은 모든 탐심을 내어버리라. 그래서 유산 상속하는 탐심도 내어버리라. 이랬을 때 집안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말씀이요, 집안에 보통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집안의 분쟁이 재산 갖고 일어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재산 다툼을 끼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명을 오래 갖고, 재산 다툼을 하는 사람은 수명이 그 밑에 줄을 보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 네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바로 그 재산 분쟁 밑에 나와요. 아, 수명을 길게 하는 법은 형제끼리 탐욕을 버리는 거구나. 그러면은 장수하는 집안은 욕심이 없는 형제 관계를 통해 장수의 복이 오는구나. 그것은 장수 돌침대에 누워서 오는 게 아니고 형제끼리 탐욕을 벌일 때 장수의 복이 오는구나. 바로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장수 돌침대에 누우면은 장수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돌침대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침대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침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우애다 이거예요. 형제 우애가 좋은 집안은 장수하는 인간들이 많이 배출된다. 오래 살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너 언니 거 너 나눠줘라. 예. 예, 동생한테 나눠줘라. 자꾸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켰거든.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재산 분쟁이 있어도 그 집에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근데 재산 분쟁이 있을 때 저주받는 집이 있죠.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유산균을 받아 치즈를 만든 거고 하나는 잡스러운 균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시험이 있으면 망하는 집안과 집안에 시험이 있을 때 유산균을 딱 만나는 집안은 잘 되듯이 예수의 말씀으로 그 환난을 반응을 했다. 그럼 잘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든 자손에게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혼 5번 실패하고 비밀리에 생활하는 어느 가난한 여인 이야기를 하시며 집안이 파괴될 때 어떻게 복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 유산균이 되어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오래 저장하는 치즈를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 있는 모든 집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집안이 여러가지 인간관계로 복잡한 집안일지라도 예수님은 수가성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마을에 오셔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 시간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내 아내를 데려오라.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는 예수의 말씀이 금요일 저녁 모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집안에 넘쳐나길 원하는 모든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우물 야곱의 우물을 추구하기보다 현재 있는 베필감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야곱을 의지하기보다 여기 있는 분들 자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주여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모든 가정들을 복구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관계가 있거나 갈등이 많은 가정은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갈등 관계에 있는 어려운 집안마다 더 큰 복 주시옵시고, 여러 번 결혼했던 집안 어르신이 있는 집안마다 더 큰 은혜가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